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가 허락을 받고 또 함께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한 한국인 가정이 프랑스에 여행을 오셨습니다. 여행 도중에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께서 쓰러지게 되셨고 위급하게 병원에 실려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정말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주 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생사를 오가는 위기는 겨우겨우 넘겼고요. 가족들은 여행 기간 동안 여행을 거의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병원에서만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행이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병원에 계시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프랑스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프랑스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이트에 이런 상황들을 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숙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글을 올립니다. 그 글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한 분께서 그 글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글을 자세히 읽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던 중에 정말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유료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 숙소를 연락을 해서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분 가족들을 그 숙소로 모셔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요. 어떻게 그러한 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환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의 환대를 실천하면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만약에 아는 분들이라면 조금 이해할 수 있죠. 가족들이라면 또는 뭔가 관련된 사람이라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그야말로 프랑스존에 있는 사이트 게시글 하나 보고 그렇게 연락해서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이렇게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기간 내에는 그러면 유료로 이것들을 제공해서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만약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또는 나의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 속에서 진실한 공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공감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공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공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공감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이 공감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심파데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공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 당시 특별히 헬라 사상이 만연한 그 로마 제국 시대 가운데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상은요, 신은 인간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다. 그분은 그냥 저 먼 곳에 추상적으로 초월하여 계신 분이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스토아파는요, 신은 감각이 없고 감정이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신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존재로서 그냥 본인의 안락과 행복만을 존재하는 그런 신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신은 어떻습니까? 유대교의 신은요,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엄격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이 세계 속에서는 너무나도 멀고도 먼 당신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라고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알려주시고자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셔서 그분이 직접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종료주일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요, 고대 야만족들이 사용했던 사용 방법이었는데요. 이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고안되었고 실제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을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한 상태로 그 고통이 가장 긴 시간 동안 유지하게 되어 그야말로 육체와 감정과 그리고 영혼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단번에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깊은 고통을 지속시켜서 결국에는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겨우겨우 죽어가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선택이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요, 무신론자로 살아갔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특별히 성경 속에서 만나는 신은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철학자가요, 나이가 들어가다가요, 특별히 노년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이 안 돼서 믿지 못했는데 노년이 되어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인간이 감히 그렇게 덥석 설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돼서 그 신을 믿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말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한 존재로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나긴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연극은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비난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갇혀 살았던 여성입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 그가 고난에 대해 어떻게 안단 말이야? 우리는 공포, 구타, 고문, 죽음을 참고 견뎠어. 이번에는 한 흑인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흉한 화상 자국을 드러내며 말합니다. 린치를 당했어요. 아무 죄도 없이 다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이렇게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은 유대인들, 흑인들, 그리고 히로시마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 지독하게 불구가 되어서 장애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운지를 겪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그의 출생의 합법성이 의심을 받게 하자.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주어서 가족들조차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도록 하자. 잘못된 비난을 받고 편견에 찬 배심원들에게 재판을 받고 비겁한 재판관에게 선고를 받게 하자. 그가 고난을 당하게 하자. 마지막에 혼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가 무섭도록 맛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그를 죽게 하자. 그가 죽었다는 사실에 도저히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게 하자. 그것을 입증해 줄 많은 무리의 목격자들이 있게 하자. 이렇게 마지막 사람의 외침이 마치고 갑자기 기나긴 침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형벌을 다 당하셨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의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생의 고통을 공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인해 무너져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 고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예수님의 그 공감하시는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앞서 동정이라는 단어, 심파대사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다, 공감하다라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공감하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가 심파대사이, 동정하다, 공감하다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당한 마음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우리를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실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 말씀을 16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긍휼하심을 받는다라는 다른 번역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직역해서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그냥 대충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타이밍, 그 시간과 그 타이밍과 그 상황에 가장 좋은 때를 아셔서 그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고요.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그분은 직시하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들어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갈 것이니라.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아간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계속, 반복, 끊임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계속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히 나아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 팔레시아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직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솔직하기가 쉽지 않죠.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때로는 그 솔직한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서 뒷담화가 되기도 하고요,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솔직하기가 참 힘듭니다. 솔직하기보다는 괜찮은 척, 태어난 척, 잘 살고 있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의 비밀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솔직한 눈물과 그분을 향한 쏟아져 내리는 마음을 그분은 위로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분은 도와주십니다. 한국의 유명한 상담가 중에요, 박재현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요, 부모님이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참 따뜻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참 좋은 분이었고요, 참 인격적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와 떨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아버지와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무섭고 조금은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없게 되자 그 깊은 상처로 인해서 이 어린아이가요, 밤마다 이불에 오줌을 싸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러한 증상을 고치고자 한약을 지어 오셨고 한약을 먹고 자라고 이제 막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한약 먹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충 먹고 제대로 안 먹었던 거죠. 그리고 잠을 잤는데 그만 또 이불에 오줌을 싼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혼날까 봐 어떻게 할까 막 두려워 떨다가 식탁 밑에 숨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그 이불을 확인하고 이 어린 딸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탁 밑에 숨어 있는 어린 딸을 끌어내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맞다가 기절을 하고 맙니다. 이 어린 시절의 사건이 평생 이분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깊은 우울증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 밑바닥을 치는 자존감으로 깊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한 번은 이러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갑자기 어린 시절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의 장면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의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서 막 도망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기도의 자리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갑자기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아버지를 가로막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분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안아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의 그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며 공감하시는 예수님,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그 어린 시절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품고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지킬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만큼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말씀드리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추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만큼은 감추지 마시고요.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요. 태어난 척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를 공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